할렐루야. 우리 함께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입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목사님, 무슨 공사요? 지금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초공사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강한 확신은 기초공사부터 하나하나 세우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기에는 잘 세워진 교회, 예배당도 깨끗하고 아주 세련된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가장 기초공사, 가장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조금만 흔들려도 이곳저곳에서 벽돌이 빠져나가고 흔들림이 아주 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입니다. 제가 지방의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되게 부러워하세요. 지난주에도 감리사님 40일 기도 마쳤다고 우리 감리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또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그래서 감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감리사님이 참 우리 교회를 칭찬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일꾼이 많은 교회, 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회, 또 교회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우리 지방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교사들과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기초 공사만 잘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공사, 무슨 공사부터일까요? 바로 마음 공사부터입니다. 기초공사는 마음 공사이다. 시작. 기초공사는 마음 공사이다. 우리의 마음 훈련,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우리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하고 무슨 마음?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한 사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성경 인물을 보다 보니 성경에도 참 억울한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야 장군 참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야 장군은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죠. 그런데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기를 갖게 되고 이것을 난 다윗은 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밧세바와 사랑을 나누게 하지만 이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들리지도 않고 군화도 벗지 않죠. 그러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함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충성한 결과 아내도 잃고 자신도 죽었으니 참 우리아 억울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형, 첫째 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물론 비유 자체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 있긴 하지만 첫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들은 집안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며 아버지를 도와 평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첫째 아들 억울하지 않을까요?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가장 일찍 온 일꾼.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일찍 온 일꾼부터 마지막 5시,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온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죠. 가장 일찍 온 일꾼, 아침 9시부터 일한 일꾼 억울하지 않나요? 왜요?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렇게 보면 이 가장 먼저 일한 이 일꾼 억울합니다. 비록 약속은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억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일찍 나온 사람만 억울할까요? 늦게 온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온 사람도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일찍 나온 사람은 아니 어떻게 포도원 농부를 그렇게 일찍 만났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취업이 될 수 있었지? 어떻게 그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아빠 찬스 썼나? 운이 좋았나? 하면서 늦게 온 사람도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고 나는 왜 일찍 일을 못 시작했지? 나는 무슨 운이 없나? 하면서 늦게 온 사람도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생각해 보면 일찍 온 사람도 억울하고 늦게 온 사람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다 보았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로 창세기 50장을 다 보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니 참 요셉 억울한 사람 중에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에게 시기를 받죠. 거기에 이상한 꿈까지 꾸어서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받았다는 이유, 꿈꿨다는 이유로 요셉은 노예가 된 거예요. 억울하죠. 노예로 되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조금 일이 풀린다 싶더니 이런 재수없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가 복직되면 자신을 도와줄 거란 기대감을 걸고 기다리는데 막상 그가 복직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 억울합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억울함에 불평하지 않아요. 노예의 삶을 감당합니다. 죄수레스의 삶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지냅니다. 그 억울한 삶을 버티며 지냅니다. 왜요? 그 억울함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함을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받았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이지요. 억울함을 십자가로 받은 것입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입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입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참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을 살고 그 억울함을 잘 견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게 되면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찌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한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예수님이 대단합니다. 4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도 힘드셨겠지만 이 말이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 내려오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내려올 수 있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더 여기서 내려올 수 있고요. 저 사람들 다 제가 괴롭힐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참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억울함을 견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을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잘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분명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돌을 떡떡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자격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떡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만, 뛰어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억울함을 참으세요. 견디세요. 악한 영 우리로 하여금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시작. 십자가 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억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억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공사는 억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힘,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가? 억울함이 왔을 때 이 억울함이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지고 걸어갈 수 있느냐?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런 억울함을 만났을 때 그걸 나의 십자가임을 믿고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을 잘 견디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언제 가장 힘들어요? 언제 힘들어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네. 그래요? 왜 안 그런 척 쳐다보세요? 그렇잖아요. 네. 신앙생활 힘들 때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분 안 계세요. 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억울합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견뎌온 분들이 여기 앉아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은 분 없어요. 다 억울했지만 그를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잘하신 거예요.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을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있는 저도 억울한 일 없었을까요? 제 목회 사역하면서 저는 억울한 일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이죠? 네. 제가 부목사 15년을 했다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5년을 사역했다고 하면 다들 제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몸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다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저에게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교회에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틀어진 경우도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 맡은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억울함이 십자가. 그러면서 억울함이 사명이다. 그래, 이게 십자가 길이고 이게 사명이지. 그래서 억울함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게 당연하구나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치며 감당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십자가이다. 억울함이 사명이다. 억울함은 당연하다. 실은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있다면 이 억울함의 십자가 15년 동안 저와 잘 곁에서 잘 견뎌준 겁니다. 사실은 부목사도 힘들지만 부목사 사모는 더 힘들어요. 부목사 사모는 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도 많았고 그 모든 것 져야 할 십자가 묵묵히 지고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냥 달콤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억울함은 늘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견디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억울함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는 훈련, 그게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맞습니까? 내 교회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까? 정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내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흔들리지 말고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내 예배 자리, 내 사역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며 지키겠습니다. 억울함이 우리에겐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억울함을 견딘 요셉,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20절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요. 저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는 그 억울함을 견디며 십자가 지며 살았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억울함을 통해, 그 십자가 짐을 통해, 그 사명을 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요셉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에는 억울한 일이 들어가요. 이 모든 것에는 고난도 들어가요. 질병도 들어가요. 아픔도 들어가요. 때론 낙방도 들어가요. 실패도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도 한번 불러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같이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은 십자가입니다. 억울함은 십자가예요. 억울함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의 십자가 잘 견딘 우리 찾으시는 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 소리가 작아요. 이러시면 안 돼.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시작. 여러분, 억울함을 견딘 여러분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앞으로 억울한 일이 올지 몰라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이제 알아야 돼요. 억울함이 올 때마다 이게 나의 십자가구나. 사명이구나. 당연한 거구나. 내가 이거 지고 가야 되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억울하구나. 여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지려고 버티고 기도하며 울면서 여기까지 우리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배 우리 모두가 다 이 억울함의 십자가 저와 함께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함 십자가고 나의 억울함 나의 사명이고 그 억울함을 감사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당연한 거기에 그게 십자가이기에 무거운 십자가이기에 그거 지고 걸어갑니다. 앞으로 이 찾으시는 교회 가장 기초공사인 이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떤 억울함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주저앉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손에 손잡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